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해 주셨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기쁨이 생기시나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만 믿고 의지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풍성한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참 마음에 남기도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인생의 연장전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본 경기에서 승부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장전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전 45분 그리고 후반전 45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전후반전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기 규칙에 따라서 때로는 연장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승부차기를 통해서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 경기에서 승부를 가르지 못할 경우에 연장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또 거기에서도 승부를 가르지 못할 경우에는 승부차기라고 하는 기회를 다시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떠하냐? 전후반전을 다 뛰고 본 경기를 다 뛰고서도 승부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연장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또 다른 기회에 연장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년이든 80년이든 혹은 90년이든 그 이상이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본 경기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허투루 보낼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라도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인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이 3월 기간 동안에는 치유와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치유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치료를 받고 병이 나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서 병이 낫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이란 무엇이냐?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을 치유라고 한다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 원래의 상태를 되찾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이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3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그 앞면에 우리 교회 사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그 사명 아래에 보게 되면 그것보다는 조그만한 글씨로 3가지 우리의 비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3가지 비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치유가 있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치유가 있는 교회, 그리고 회복이 있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죄로 인해서 병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래의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삶의 현장의 영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6주 동안 6가지의 주제를 택해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우상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바로 10계명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들려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가지의 계명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명령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이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명령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머나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의 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 우상이란 하나님인 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인 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우리에게 그 권세를 부리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상을 가리켜서 새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조각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조각에서 만든 조각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두 번째 단어는 형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테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언가를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본떠서 만든 것, 신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본떠서 만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그 자체가 신이 아닌데 하나님인 채 하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머나먼 그 옛날만이 아니라, 머나먼 그 미개의 세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인 채 하며 하나님인 양 우리에게 그 권세를 발휘하고자 하는 존재가 오늘 우리의 세상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하나님인 채 행세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채 하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내고 우상을 우상으로 드러내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안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도록,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은근슬쩍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인 채 하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참 주인이 아니면서도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며 주인 행세를 하는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우상을 의미하는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은근슬쩍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님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에 그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의 빛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 교회와 그리고 우리 부산진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은근슬쩍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그 애굽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았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아서 애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고, 애굽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도록 하고, 애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종들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느냐? 종들이 살아가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살아가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종으로 삼은 그 종들이 살아가는 집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고, 애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셨고,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의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지으실 때 당신의 계획을 알고 당신의 그 풍성한 삶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과는 결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과는 결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거룩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리에 동참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은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속의 안경을 쓰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우상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연장전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거짓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것을 쫓아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참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삶은 그와 같은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짓의 종이 되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짓을 떠나 우상을 떠나 참된 것을 바라보고 참된 것을 알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바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안에 채우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내 안에 채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안에 채우게 되면 과연 참된 만족이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안에 채우고자 했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그 속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신에게 채우고자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죄를 갚는다는 말은 마치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의 속뜻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참된 것을 떠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복에서 떠난 인간의 처량한 실존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 유명한 신학자는 젊어서 참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쾌락 속에서 그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 속에서 그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는 또다시 종교를 통해서 마니유교와 같은 이단에 빠져서 그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숱한 방황을 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아
인생의 의미를 찾아 숱한 방황을 하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먼 훗날 그 수많은 시간들의 방황을 끝내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며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록을 적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떠났던 그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안식을 찾아서 쾌락에도 종교에도 그 어떤 곳에도 찾아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어디에서도 그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그가 쉴 수 있는 참 안식처를 찾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내 속에 채우게 되면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영혼에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만족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만족을 줄 수 없으면서도 마치 그것만 채워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러한 거짓된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우상을 떠나, 거짓된 것을 떠나 참된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시고 나의 참 안식처가 되시며 나를 지으신 참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떠나, 거짓된 것을 떠나 우리를 지으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쉴 곳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속이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떠나 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